참된 교회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될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으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지 조심하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30년, 50년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숱한 성도를 봐오지만 성도의 신앙의 질은 얼마나 설교를 몇 편을 들었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여실히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교회를 같이 섬겼던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도, 권사님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숱하게 지내면서 그런 경험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 연조에 비하여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가, 저분이 신앙생활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런 반응을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생각하지, 행동하지, 그런 거죠. 그때 들은 생각은 뭐겠습니까? 이야, 그 숱한 설교가 이분을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바른 설교 듣기의 원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듣는다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오늘 성경 보십시오. 2절에 믿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앞장을 보십시오. 앞장 3장, 히브리서 3장 앞으로 넘기시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8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완고하게, 굳게, 딱딱하게, 융통성 없이, 고집 세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누굽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낮과 밤에 인도하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친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고해졌다.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을 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이 뭡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완고했다.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설교를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거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불순종하는 마음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는. 이 완고한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상한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가보시면 전부 다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게 가르치던 교회에서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튕겨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 거기 이제 솔깃해서 넘어간 거죠. 성공을 강조하고 번영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에 넘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제대로 잘 배우면 안 빠지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씀을 완고한 가슴으로 튕겨낸 거죠. 사회 정의를 복음보다 우선시하는 사회 복음에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신뢰하는 관계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친구를 믿고 형제를 믿고 이겁니다. 근데 그 존재는 눈에 보입니다.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질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여보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른 교회에서 바른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건성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겉으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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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완고함 아니면 믿음. 두 가지 마음의 상태밖에 없습니다. 완고하든가 수용하든가.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안 듣든지 흘러버리든지 또 똑같은 얘기 하나에 한다든지 이럴 수 있고 단 마음으로 받으려고 애쓰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어떤 반응을 여러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듣는 것 때문에 천당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졸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집중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듣고 여기서 회심하면 여러분 천당 가지만 오늘 듣고 여러분이 회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주셨던 바른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한 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다시 앞으로 훗날 나한테 주신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자세히 보면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신앙에는 말씀과 들음과 믿음입니다. 이 세 요소의 관계를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개 들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우리는 들음, 믿음, 들음, 전파함 또 이 세 요소도 같이 보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2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 전파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파함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받았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 복음 전파를 받고 들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이는데 완료형은 뭡니까?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전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광야 시대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모자랐다, 부족했다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광야 시대에서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받던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복음하고 같은 질의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500년 전이나 그 후나 그때로부터 또 2000년 지난 우리나 받은 복음의 질은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복음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신약에서는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숱하게 반복을 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행진했던 구약의 성도들도 나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충분한 계시를 받지 못해서 나는 못 믿었어요. 근데 날 지옥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은 똑같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전한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오늘 여기서 말하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2절 뒷부분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에다가 결부시킨 거, 연결시킨 걸 뭘 연결시켰는가? 완고한 마음, 앞에 3장에서 보았죠.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그 듣는 말씀과 결부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들은 말씀에 믿음을 썩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곳에 제대로 넣지 않으면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설교가 전해질 때 믿음을 썩지 않으면 그 말씀에서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혼에 꽉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결부시키고 완고한 마음이나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이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버리면 이게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그것을 듣는 것이 있는다 해도 그것이 신앙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설교자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좋은 설교자, 그 탁월한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들음이 없다면 또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기고 자랍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디오에서 비디오 시대로 바뀌는 세대라고 해도 영상을 통하여 앞에 연극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거 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의 가르침을 잘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들음과 믿음이 그래서 언제나 균형 있게 작동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죠. 우리의 태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땅한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이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예배 전에 오셔서 설교자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전날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쓰고 하나님 받은 말씀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에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듣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기에는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런 데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게 된 거죠. 이렇게 자꾸 모였습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이제 점점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교에 있었던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유대교에서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집에서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옛날 성전이 그립다. 그때는 참 멋있었는데 그때 드렸던 그 성전 의식 제사장과 함께 우리는 다 엎드리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이제 신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졌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이 박해하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고 하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마음을 바꾸고 신자가 됐던 사람들 가운데 이 박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거죠. 박해도 있었고 기독교는 형식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예수께서 그 모든 의식을 다 폐하고 자유와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제사장 없어도 되고 말씀 잘 들으면 되고 이런 참 복되고 아름다운 종교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됐던 사람들 가운데서 박해로 인하여 또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 길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구약에 나타났던 모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다.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천주교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도 멋지고 거기 미사 조용하고 장엄하고 거기 들어가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들이 똑같이 당시에 신자였던 사람들 마음에 유대교를 향한 그런 향수 같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최고 인물인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안식을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에 보면 대충만 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안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안식이 중요하다. 모세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가나안 땅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2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 왜 못 들어갔는가? 그들은 왜 못 들어갔는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시험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는 히브리서에서 믿음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막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당장 뭔가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믿고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달리다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예 등수에도 들지도 못하고 다음번에 뛰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 또 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책임, 상호 책임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보세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흔들릴까 챙겨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너만 잘 믿는다고 너 신앙만 챙기지 말고 옆 사람들,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같이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둘, 공동체로 창조를 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주셨죠. 서로 너만 사랑해라, 너 혼자 사랑해라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리나 행실에 있어 진리에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리나 행실에 있어서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르는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회 출석 잘하도록, 믿음이 잘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도록. 누가 해줘야 될 것인가? 목사와 옆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낙오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부단히 찾아서 낙오되지 않도록 저랑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 라고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도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어쩌다가 천성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까? 그럼 제가 당신을 좀 책임져 드려도 될까요? 예.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옆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같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영혼을, 그 다음에 생활이나 삶의 필요를 가지고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찾아가고, 장례식장도 같이 가고, 결혼식장도 함께 방문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믿음으로 느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한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장을 보십시오. 3장 7절 거기 오늘 나오죠. 3장 13절 3장 15절 4장 7절 계속해서 오늘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유효한 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시기, 시점, 때,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라 구원 개념에서, 구속사적 개념에서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때인 오늘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천당 갈지 100% 제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여전히 유효하고 약속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사람은 천당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면 힘든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을 미루시고 오늘도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바른 교회, 참된 교회, 바른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른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구원이 확정될 수 있는 날, 오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오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3,500년 전 오늘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야 천당 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도 그날 그 오늘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그 사람 천당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오늘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두려워 떠는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그 거룩한 공포,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독자들을, 성도들을 움츠려 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하라라고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4장 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예. 그래서 광야 백성들의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적어주는 이야기 내용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삼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천당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에 들어오면 마음을 열고 목사의 설교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 한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들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옆 사람도 살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음성을 듣거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착하고 선한 마음, 즉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사람 사귀려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을 다스린다,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교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말고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주일날 예배와 설교 시간에 결정되더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설교 시간 아닙니까?
30년 전에 50년 전에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옆에 사람이 만져지고 그래서 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데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지는 나를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얼마나 놀렸는가. 너 교회 왜 가느냐? 연애하려고 하느냐? 별별 얘기 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았는가? 왜 갔는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나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밀어내도 나는 예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협박을 해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옆에 안 계셔도 계시는 거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묻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믿지, 나중에 듣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듣지, 좀 더 확실해지면, 좀 편해지면 은퇴한 다음에 교회 나가죠. 그때 제가 한번 설교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 기회를 누가 주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오늘입니다. 내일은, 어제는 지났습니다. 어제 죄를 졌으면 오늘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어제 은혜 받고 감사했다. 감사하면서 그 마음과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내일 내 시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 실제로 저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없다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의사는 수술실에서 중요하죠. 수술 잘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판사는 판사범 가지고 사형, 무기징역 때리면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에게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들이 엄한 소리를 하면 되겠는가? 엉뚱한 말을 하면 되겠는가? 진리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잘못 전했을 때 실종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학업이 중요하다, 사업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취미가 중요하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 수많은 것들을 중요하다고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 우선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목사의 입을 통하여 제 영혼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이 완고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회개할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회개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없이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아하, 내가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아이들의 영혼을 챙길 책임이 있구나.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구나.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중등부 수련을 앞두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보태야 될 책임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 미루기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음에 믿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 주일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젊은이만 갖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충분히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바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아무도 나고자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